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저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국가적인 그 위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가서,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평화를 되찾고 다시 백성들이 안정을 찾고, 이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약 한 200에서 25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근데 우리 11장 그 앞절에 보시면은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와요. 침략해 오는데 그 암몬 사람들과 맞서서 그들에게 사사로 하나님이 쓴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입니다. 근데 입다인데 오늘 사사기 11장에 가서 보시면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출생 비밀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누구였어요? 큰 용사였지만은 기생이 길리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게 입다가 가지고 있는 출생 비밀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용사였거든요. 큰 용사였었는데 이 입다는 들어가서 보니까 누구 출신이에요? 기생의 출신이에요. 이 기생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제 기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프라스투트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그 말은 창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녀가 낳은 아들입니다. 이것이 입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용사였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백전백승하는 그런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창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강하면 저것이 좀 부족하고, 저것이 좀 강하면 이것이 좀 부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실까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본처인 길르앗의 부인도 아들들을 낳게 된 거죠.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어떻게 하죠? 쫓아내요. 소자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첩의 자식까지도 상속을 줬습니다. 근데 입다는 첩의 자식도 못됐다 그 말이에요. 왜? 창녀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첩의 위치도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그 위치에서 입다가 자랐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요. 3절을 보실까요?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톱당에 거주하며 누가 그에게로 모여들죠? 잡류가 모여듭니다. 이 잡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이제 무가치한 사람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깡패 집단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잡류라고 하는 단어를 좀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어떤 그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 그 뜻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힘없이 살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 그들의 이제 오늘 성경에서 잡류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모여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근데 문제는 암몬 족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냈던 길앗 그 족속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부탁을 해요. 당신이 와서 우리를 이 위기로부터 좀 구해 주시오.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이 위기 속에서 구해주면 당신이 우리 족속의 가장 우두머리가 될 것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당신이 차기 대권 주자가 될 것이요. 그 약속을 받고 입다가 그 전투에 참여를 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그 암몬 족속과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게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입다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역전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전에는 참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는 출생 자체가 창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내놓을 수 없는 가장 삶의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약점과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입다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입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처음에 로또가 들어왔을 때 로또를 공식적으로 광고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로또는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로또 광고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분, 로또가 정말로 인생을 역전시킬까요? 이 목사님 안 돼봐서 모릅니다. 로또 당첨되면 인생이 역전되죠.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부분도 틀림없이 있어요. 2003년도입니다. 한국 로또 역사상 가장 많은 로또가 그때 1등으로 당첨이 됐거든요. 242억입니다. 놀랄 필요도 없죠. 내 것도 아닌데 뭐. 그래서 242억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거제 도행가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대박에 터져가지고 로또에 당첨이 돼서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가?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뭔 줄 알아요? 파산 신청했습니다. 2005년도에 49억에 당첨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도 인생에 대박이 터졌는가? 어땠을 것 같아요? 대박 터졌으면 말도 안 하죠. 이분이 주식에 투자를 해서 자꾸 주식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면 이상하게 사치적인 것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서 절도로 하다가 절도범으로 경찰에 구속이 됐어요. 이게 로또가 인생을 대박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로또가 인생을 쪽박차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단 말이죠. 여러분, 로또가 인생을 대박하는 게 아니에요. 로또가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 삶을 역전을 시킬까?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 삶을 바꿔주세요. 이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슈퍼 밀리언이라고 하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그런 로또, 그런 게임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아틀란타 그쪽에서 슈퍼 밀리언 당첨자가 나왔어요. 그때 그 사람이 받은 액수가 좀 놀라셔도 괜찮아요. 1억 9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계산은 집에 가서 하세요. 이 사람이 그 로또에 당첨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뭘 했을 것 같아요? 집을 바꾸고, 그다음에 뭘 바꿨을 것 같아요? 차를 바꾸고, 그 다음에 뭘 바꿨을 것 같아요? 가구를 바꾸고, 그 다음에 뭘 바꿨을 것 같아요? 응? 다 바꿨는데 갑자기 집에 도라무통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눈에 안 차. 그래서 결국 마누라도 바꾸고. 그게 인생을 역전시키고 그것이 역전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그 사람도 거지가 됐어요. 여러분, 로또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저하고 함께 미주서부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함께 그 교회에 개척을 하시고 저하고 같이 20년 동안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시고 말 그대로 자수성가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처음에 미국 오셔서 공항에 딱 떨어져서 수중에 탄 5불 남았어요. 밑바닥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뭘로 돈을 벌었느냐면 가스파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스파동. 그 가스파동을 할 때 이분이 주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유소를 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말이죠. 그때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돈을 벌으면은 이만한 자루 부도에다가 막 돈을 쓸어 담았대요.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미처 세지를 못하고 집에다 와서 이렇게 풀어놓고 밤새도록 돈을 셌대요. 돈을 셌는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목사님, 돈에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나도 한번 역겨운 냄새 한번 맡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로또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가정 속에 행복의 아름다운 꽃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일본의 그 사업가 중에, 기독교 사업가 중에 마테나 야스토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쓴 제목이 인생 역전입니다.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제 마티나 야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일을 주님만을 보고 의지하여 뛰어드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 인생이 역전됐다 이 말이에요. 역전. 바로 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노다지라는 말 기억하시죠? 노다지. 여러분 노다지가 뭐죠? 노다지. 예. 갑자기 엄청난 뭐 금이 발견이 되거나 횡재를 했을 때 그때 뭘 캔다고 그래요? 노다지를 캔다고 그러죠. 근데 이 노다지라는 말은 영어로 노 터치입니다. 노 터치. 이것이 한글로 발음이 되면서 노다지가 된 거예요. 뭐냐면 금광을 자꾸 이렇게 캐는데 마침 미군들이 와서 그러니까 막 금이 막 여기저기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막 발견이 되니까 노 터치. 만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금 그거 내 거니까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래서 미군들이 노터치 그랬는데 그것을 한국말로 노다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다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노다지입니다. 하나님이 노다지예요. 결국 입다는 그 인생의 역전을 어디에서 발견을 했느냐면 하나님에게서 발견했어요.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면 사사기 다시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11장 9절을 보십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입다의 신앙입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누가 싸우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열심으로 해서 이 전쟁을 내가 승리로 이끌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입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는 너무 힘들었지만 왜? 장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잡류들하고 지금 어울리고 있어요. 미래에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비전을 맛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그 인생 속에 누가 들어왔는가?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다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 인생이 됐어요. 일본이 자랑하는 그 세계적인 크리스찬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천풍원입니다. 한국말로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이에요. 20세기 전 세계로 세 사람의 성자를 듭니다. 첫째가 간디, 두 번째가 슈바이처, 세 번째가 하천풍원입니다. 그 정도로 20세기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하천풍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서자 출신입니다. 첩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의 첩의 아들은 학교도 보내지 않았고 이름도 없었고 호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학교 가는 그 시간에 이 하천풍원은 그냥 혼자서 놀고 말 그대로 천덕꾸리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12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마을의 한 구석진 곳에서 햇볕 써서 혼자서 이렇게 땅에서 뭔가를 이렇게 저기 하면서 그리면서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는데 마침 그 마을에 구세군에서 전도를 해요. 아이들 전도를 하는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 전도할 때 막 북을 치면서 막 동네를 다녔어요. 기억하셔요?
막 북을 치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구호를 외치고 그래서 막 전도를 했었는데, 마침 그 12살 먹은 가가와 도요히코 이분이 햇볕에 앉아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구세군에 막 전도하고 북을 치면서 전도를 하는데, 무슨 말로 전도를 하느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를 하는데 그 말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 이 어린 가슴에 꽂힌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있다. 그 사실이 가슴속에 이렇게 꽂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슴에 한이 맺혔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데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그 사실이 마음속에 은혜로 온 거예요. 그래서 12살 먹은 꼬마가 막 달려가서 그 사람 붙잡고 이야기해요.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느냐고. 그럼 내가 서자 출신인데요, 괜찮아, 그건 하나님 절대로 따지지 않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 말에 이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일본의 빈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이 선교를 합니다. 참 그분의 일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 믿음의 사람은 이 정도로 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이분이 사는데, 일본에서 이제 빈민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가 중국으로 건너가요. 중국에 가서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 빈민들을 대상으로 이분이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분이 중국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지, 여러분 2차 대전 패배한 후에 중국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일본 사람이 2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패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철수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때 보복을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가슴속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그 행동 때문에 그 순간에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쟁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그 시간인데, 근데 중국에 있었던 200만 명의 이 일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일본으로 다 건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하천풍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장개석 총통이 전체를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장개석 총통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일본인들은 내 민족의 원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 지금도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가가와 그 목사를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한 사람도 일본 사람 해치지 말아라. 그래서 200만 명이 고스란히 살아서 일본으로 가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하천풍원 가가와 도요히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이 어떤 의미에서 입다하고 똑같은 삶의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 하천풍원이에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정말 인생이 역전이 돼서 역사 앞에 너무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메가더가요, 일본에 딱 상륙을 해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하천풍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자 출신이었고 그렇게 천대받은 그 인생이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자리를 딱 붙으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200만 명의 생명을 살리고, 일본 사람들이 있어서는 이 하천풍원은 잊을 수 없는 성자 중의 성자예요. 우리 삶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 안에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입다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애가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